솔로몬이 무릎을 꿇는 장면부터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다. 온 회중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릎을 꿇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지요.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을 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언제냐면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왕 앞에 내 목숨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백성들 앞에 왕이 무릎 꿇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무릎 꿇고 있는 왕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겠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무릎을 꿇죠. 그런데 지금 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무릎 꿇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 매우 생소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사건이었죠. 온 회중들 앞에서 성전 지어놓고 무릎 꿇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놀랐을까요? 되게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 다 기도한 후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감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이 마치 적군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목숨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만이 사람들 앞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릎을 꿇는 시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화기를 충전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충전을 딱 한 후에 그 다음에 충전이 된 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메시지도 보고 전화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참 멋진 장면이에요. 마치 화산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막 끓고 있다가 이제 확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당신 축복합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거 왜 저러지? 하고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신앙이 같이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은요, 높은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낮춰진 사람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그 물동이는 서부시대 때 말입니다. 이렇게 나무 판다기로 이렇게 수직으로 해놓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냐면 제일 낮은 막대기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낮은 막대기, 높은 막대기 이렇게 삥 둘렀을 때 제일 낮은 막대기에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나머지가 아무리 높아도 낮은 막대기 그 높이만큼밖에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어도 몇 사람이 막 그냥 난장판을 벌여버리면은 교회 분위기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는 함께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올라가려면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일어나자마자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내가 건강한 이유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또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당위성도 찾고, 학교를 들어가야만 하는 당위성도 찾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는 이유도 찾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굳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있으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떤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가장인 신앙의 가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95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또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더 그것도 위험합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짧게 그리고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만 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자주 드리는 숫자보다도 기도의 질이 되게 중요하죠.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계속 기도를 드려도 허공만 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기도 생활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배경은 아시잖아요. 당대에 왕 이외의 다른 곳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그런 조서를 보면서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세요? 꼭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행위 이외에도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들이 하루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밥 먹을 때만 생각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해야지 하고 밥 먹을 때만.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해야죠. 밥 앞에서 기도해야죠.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은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전문가, 저도 강의를 한번 듣긴 했는데, 존 맥스웰의 책을 보면요,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물론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리더십은 리더라고 하는 자의 속성이 뭐냐면 그것은 attitude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태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또 감화시키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인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왕이 엘리야를 부르러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냈으니 한 소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소대장을 보냅니다. 군인을 딸려 보내서.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불을 태워보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도 그렇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이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갔던 50부장 소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세 번째 소대장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엘리야를 데리고 이제 왕에게 갈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무슨 차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소대장과 그의 군사들과 세 번째 소대장과 그의 군사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자세의 차이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은 제국의 왕이었어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적군의 왕,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적군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당대 보통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자세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 자세,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사람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90년 4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4월달 은행 면접, 제가 은행 들어갈 때 면접을 했었어요. 5명의 동기생들과 면접을 했었었는데 5명 중에 4명은 되고 1명은 떨어졌어요. 특채 모집이었기 때문에 다 돼야 됩니다. 다 돼야 되는데 1명 떨어졌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떨어뜨린 그 동기생에게 구두 닦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구두가 되게 지저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훨씬 잘생기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멋진 동기생이었는데 떨어졌어요. 구두가 더러웠다는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그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주일수록, 정기적일수록 사랑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마음에 축복이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만났으니 사랑이 우리 속에 쌓이지 않겠어요? 축복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 쌓여있는 사랑과 축복을
사람을 만나면 터트리는 거죠. 내 말이 축복하고 사랑의 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싸우는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애들 보내고 나서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 있죠. 화장하면서도 보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불륜관계, 삼각관계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드라마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긴장감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세상에 나가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그런 거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축복이, 사랑이, 은혜가, 감사가 막 쌓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그게 터져 나오고 우리의 얼굴로도 나타나고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굴 보면 압니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저는 SK2밖에 모르는데 SK2를 발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다면 남을 돌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지, 자꾸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 깊게 가질수록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요.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내 딸도 아들도 내 가정도 인생도 생명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고 백성들 앞에 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축복.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축복하며 이르되, 무엇을 축복하며 얘기하는가 또 살펴볼 텐데요. 56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것을 먼저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약속해놓고 어기고, 약속해놓고 미루고, 약속해놓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일단 말씀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다 당연하게 잘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공도 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죠.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올해의 말씀 혹은 여러분 남겨진 인생의 말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게 맞는가? 이 일이 지금 맞는 일인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죠. 태평은 태평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이 태평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rest라고 하는 안식,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정심. 상황이 어찌됐든지 내 마음이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변동되질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품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불안하니까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이 안정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강남우 씨 앞으로 6개월만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평정심과 안정감,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있죠. 안정감은 외부적인 조건이 만족됐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면 그 사람은 안정해져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격차가 이렇게 막 높은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좋은 겁니다. 온유한 게 좋은 거예요. 사납고 거칠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난 예수님 만나도 안 바뀌던데요. 그러면 안 만났거나 고집세거나 둘 중에 하나죠.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변해야 되죠.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도 나왔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갈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운데 물이 없어요. 갈증이 침이 쩍쩍 달라붙고 목이 막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예전보다 잘 살게 됐는데 애들도 다 잘 키웠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갈증이 있어요. 이게 헛되게 산 거 아닌가. 여행을 다녀봐도 여행 가는 동안만큼은 괜찮은데 갔다 오고 나서 또 허무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을 못 먹거나 물을 마시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고 제 아무리 만나는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 좋은 가문에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말씀 안 먹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다 말라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거칠고 금방 싸납고 금방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3월달 되면 이제 4년 됐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참 4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왔어도 다 이만큼 됐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사역하는 것 뿐이죠. 저 그 마음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한시도 잊은 적 없어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거는 우리 교회 새벽 찬양대 생긴 거예요. 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는 수도 그렇고 주일 새벽 예배 정도가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찬양대가 저기서 쓴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가 보군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올라와서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난 요거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딴 것보다는. 이거 시작할 때 여러분 시끄러웠어요. 힘들었었어요. 그냥 된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안 됐어요. 제가 기도원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믿었어요. 교구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년 365일 계속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건 조금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교만하지만 저거 용서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믿냐 하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하는 거, 2번 새벽 기도 하는 거, 3번 새벽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럼 목사님 왜 맨날 새벽 예배만 그렇게 나오라 그러세요? 새벽 예배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CBS나 CTS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간증 잘 듣거든요. 간증 듣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 예배 했던 분들이죠. 아닌 분들 있던가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새벽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처음 나와서 제일 첫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떴을 때 하나님 제일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뭐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선거도 와서 이제 서서히 긴장 모드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기도원 가려고 해요. 한 주 기도원 갔다가 또 그 다음 주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또
온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 7일 동안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만해야 일에 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 평정심,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 원하고 원합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그 다음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얘기해요. 58절에 뒷부분 보시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돼서 시작되면서 60절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던 겁니다. 뭘 그렇게 솔로몬은 원했을까? 솔로몬이 원한 것, 진정하게 원했던 것, 하나님께 진정한 소원, 간절한 소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58절,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게 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솔로몬의 영적인 해안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이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신앙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내가 사랑 많이 해야지, 축복 많이 해야지, 내가 불평 없이 살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걸 나 지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60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실 것을 또 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원하고 원한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거 정말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은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혹은 금요 철야마다 혹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원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동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게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 축복의 통로가 되죠. 마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쇳덩어리처럼 막 자신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누가 닿기만 하면 막 뜨거움을 느끼죠. 우리가 축복의 덩어리들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막 사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왕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왕 충신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면, 이왕이면 축복의 덩어리들이 돼서 막 굴러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만 많이 먹어서 굴러다니는 것 말고 말입니다. 축복의 덩어리들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요즘에. 그거 뭔지 아세요? 선거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막 제발 좀 해달라고 해도 난 안 하겠다고, 딴 사람 시키라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투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당회에서 딱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죠, 뭐 딱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몇 개 이렇게 선거에 이런 것들 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굳이 직분이 나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사랑하고 다 주를 위해서 애쓰면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갈 때 계급장 달고 안 간다 그러잖아요. 목사 같은 것도 다 뗍니다. 제가 목사로서 뭐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저는 주님 앞에 딱 할 게 있어요. 너 남편으로서 재구실 잘했냐? 두 아들들 아빠로서 잘 살았냐? 그리고 그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이거겠죠, 뭐.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런 거 여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선거 때가 오히려 축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주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준비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